텐데요. 잠깐 먼저 우리 이번 부흥회가 예수 동행 부흥회인 거 아시죠? 네, 그냥 기존에 저희가 항상 부흥회 1년에 한 번씩 하는 부흥회 이렇게 그냥 심령 부흥회 이렇게 타이틀을 정하지 않고 예수 동행 부흥회라는 이제 타이틀로 저희가 부흥회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그 이유는 이번 부흥회 기간에 선포되는 말씀들은 저희가 1년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교회가 되자 이런 이제 목표로 교회를 시작했었는데 그 사역의 모습을 잘 이제 전할 수 있는 그걸 잘 이룰 수 있는 이제 그 말씀들을 좀 이 부흥회를 통해서 나누면 좋겠다. 네, 그래서 저희가 위지엠이라고 하는 이제 예수동행 운동을 주관하고 있는 우리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특별히 이제 디렉터로 수고하고 계시는 세 분의 목사님들이 오셔서 이 부흥회 기간 동안에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분들은 예수 동행 운동의 주체들이세요. 네, 유기성 목사님 하면 우리가 다 잘 알고 있기는 하지만, 근데 실질적인 예수 동행 운동을 주관하고 이끌어가고 있는 주체들이 이 세 분의 목사님이시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올해 이제 예수 동행과 함께하는 교회 이런 이제 모토로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이걸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공유하고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1년을 살아갈 것인가 그걸 이렇게 고민을 했었는데 그걸 아주 잘 설명해 주실 목사님들이 오신 겁니다. 네, 그래서 너무 기대가 되고요. 실체인 거예요. 저는 이제까지 그냥 이렇게 흉내만 내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다면 이제 오늘 이제 세워주신 우리 강상희 목사님 그리고 내일과 이틀 이어서 수요일까지 말씀을 전해주시는 세 분의 강사 목사님들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그걸 아주 잘 설명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시간 같이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부흥회가 끝난 이후에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일을 시작하시는 그런 모습이 결과들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일기를 쓰시는 분들이 세워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부흥회를 시작할 텐데요.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성대하게 소개를 해주셔서 제가 앞에서 좀 몸둘 바를 모르고 있었네요. 이번 우리 울산 수암교회 안에 정말 예수님과 이미 친밀하시지만 이미 예수님과 동행들을 하고 계시지만 정말 예수님이 더 선명하게 느껴지고 그 말씀이 들리고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정말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부흥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명이 로테이션을 돕니다. 그래서 사역 일단 내려놓고 순서대로 내려오는데요. 제가 먼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한 분은 지금 이제 곧 내려오실 거고요. 또 한 분은 사역이 좀 있어서 화요일 날 내려오십니다. 3인 3색의 좀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요. 유기성 목사님과 함께 10년 이상씩 이렇게 함께 동행하면서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일까?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는데 도대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함께 해오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잘해서 온 것 아니고요. 저희가 전문가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전문가가 없을 것 같습니다. 누가 더 친밀한가? 누가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누가 더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는가? 거기에서 저는 성패가 갈릴 것 같습니다. 저도 그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오늘 섰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목사님께서 새벽과 저녁에 말씀을 나눠주시고요. 저는 또 화요일 날 여러분과 함께 다시 만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도 또 한 분의 목사님이 나눠주실 텐데요.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는 그동안 우리가 예수님 믿어왔지만 그동안 예수님 정말 사랑했지만 다시 한번 그 첫사랑이 회복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정말 많은 한국교회와 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또 느꼈던 것, 또 도전받았던 것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는요, 많은 성도님들 안에는 어느덧 예수님을 오래 믿으시다 보니까 머리로는 예수님을 잘 아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성경에 대한 퀴즈를 내거나 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성경 구절을 이야기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답을 잘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 한국에 사는 우리 성도님들은 정답 찾기에는 선수입니다. 정답은 아주 잘 찾아요. 부흥회 나와야지, 교회 섬겨야지, 헌금 드려야지. 아주 우리가 정답 찾기에는 선수입니다. 강사님이 오신다고 섬겨야지, 식사라도 대접해야지. 어떤 우리 안에 굉장히 획일화된 이 지식과 경험들이 아주 잘 축적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아버님이 목회를 하셔서 아주 어릴 때부터 한국교회를 보고 자라왔습니다. 이미 제 안에 그리고 제 머릿속에 한국교회 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머리로 믿고 예수님을 머리로 아주 지식적으로 잘 아는 성도님들은 어느덧 우리 한국교회 안에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한 가지를 놓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친밀함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이 알아왔습니다. 말씀도 매주 듣고 쉬지 않고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고 큐티를 하고 묵상을 하고 설교 말씀을 듣고 새벽에 나와서 또 듣고 밤에도 듣고 이제는 유튜브로 넘치도록 듣습니다. 그런데 다만 한 가지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과 얼마나 친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한 가지 말씀을 주고 계신데 그것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구약시대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옵니다. 함께 하겠다, 떠나지 않겠다, 영원히 함께 하겠다,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쉬지 않고 하고 계신데 우리가 어느덧 이 부분을 많이 놓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덧 예수님과 동행한다고는 하지만 정말 실제적으로 친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 말이 있죠. 천국 가서 예수님을 만나면 처음 뵙겠습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군요. 이런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한국교회의 실체라는 겁니다. 알긴 아는데 정말 친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가 오늘 우리 울산 수암교회 이경주 목사님을 이렇게 뵙고 작년 10월에 이곳 울산 은광교회에서 있었던 세미나 때 처음 배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굴을 기억하고 갔어요. 목소리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경주 목사님과 친하다고 해야 될까요? 안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우린 정답 찾기 선수예요. 안다죠. 맞습니다. 친밀하다고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제 1시 정도에 도착해서 목사님과 좀 이런저런 대화 나눴습니다. 물론 아주 깊이 들어갔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조금 더 서로에 대해서 알아갔고 저도 제 안에 있었던 이야기를 조금 꺼내놓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정도 되면 안다고 해야 됩니까? 조금 친밀함이 있다고 해야 됩니까? 아직 멀었다. 좋습니다. 저도 생전 처음 듣는 답이네요. 아직 멀었다. 그래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의 친밀함이 생겼죠. 그리고 앞으로 제가 이경주 목사님과 월요일도 보내고 화요일도 보내고 수요일까지 보내면 아마 조금 더 친밀해질 겁니다. 멀게만 느껴졌던 그 관계가 조금 좁혀지겠죠. 여러분, 예수님과도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른다고도 하지 않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합니다. 보이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그 보이지 않는 예수님과 얼마나 이 믿음을 갖고 친밀하게 살아가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이야기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얼마나 믿고 있냐라는 것이죠. 여기 현수막에도 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가 핵심입니다. 내가 보겠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것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얼만큼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이 기독교의 특징, 복음의 정수, 정말 많은 것들을 믿고 왔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우리의 죄는 씻음 받았고,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하늘로 올려 보내드리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사명 갖고 시작한 것입니다. 한국교회를 세우자. 내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그분, 쇳덩어리인데 나를 구원하신 그분, 그래, 달려가 보자, 교회를 세워보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만나면 주님이 없어요. 만나면 우리들만 있는 겁니다. 내가 있어요, 당신이 있고 주님은 안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 우리가 잊고 있었던 사실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놀라운 사명을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이죠? 우리가 먼저 읽은 18절과 19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거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거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거라. 20절까지, 상반절까지 다 나오죠? 이것은 사명입니다. 이제 제자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이유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목적만 남아버린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끝까지 가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너희들은 이것을 해야 돼. 얘들아, 너에게 약속할 것이 있다. 부탁할 것이 있다. 해야 할 것이 있다. 알겠지? 내가 간다가 아니라 20절에 놀라운 약속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약속이 무엇이죠?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이 20절이 우리에게 먼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명이 중요할까요? 약속이 중요할까요? 약속이 먼저입니다. 약속이 있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를 지킵니까? 왜 교회를 세워갑니까? 이것은 사명입니다. 약속을 잃어버린 자는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지금 왜 화를 내고 있지? 내가 지금 왜 열심을 내고 있지? 내가 왜 지금 여기 와서 앉아있지? 이것을 어느덧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것을 다 내려놓은 채 인간 관계로, 정으로 어느덧 우리가 해야 되니까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 안 계신 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멀리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요, 우리 안에 계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린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는 사명이 먼저 되셨습니까? 아니면 약속을 믿고 계십니까? 약속이 우선시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주님은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를 떠나실 때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지. 여러분, 이 약속이 우리에게 먼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복음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이 무엇이라고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복음 전도는 무엇입니까? 그 사명은 무엇이죠? 쪽지 안에 담겨진 것을 읽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그분이 나를 변화시키셨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이것밖에 안 되는 제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육신으로밖에 살아갈 수 없는 제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성령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을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고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돌아봐야 됩니다. 혹시 교회 생활은 잘 하고 계시지만 어느덧 내 마음 가운데 평안, 기쁨, 감사, 사랑이 사라지셨다면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바로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예수님은 저 멀리 하늘에 계신지. 마치 어린 아이들에게 질문하는 것 같죠? 얘들아, 예수님 어디 계시지? 하늘에요. 근데 어느덧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기성 목사님과 함께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자라는 것이죠. 보이지는 않지만 성경 말씀 그대로 실제이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어보자라는 것입니다. 믿으면 변화가 있고, 믿으면 부흥이 있고, 믿으면 회개가 있고, 믿으면 사람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일 때문에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전적으로 후원으로 이루어진 선교 단체입니다. 선한목자교회에서 완전히 분리되어서 나온 선교 기관인데요. 그것을 With Jesus Ministry라고 저희가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줄여서 WGM이 되었고요. 이것을 한국말로 하면 예수동행 운동이라고 저희가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가지 도구를 가지고 다니는데요. 그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저희가 돌아가면 은혜로웠습니다. 끝 이렇게 되더라고요. 유기성 목사님이 오셔서도 은혜 충만하게 말씀을 잘 전하시고 돌아가셔도 또 끝 되더라고요. 그렇구나. 말씀 참 좋았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러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한 가지 도구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이 스마트폰에 들어있는 어플입니다. 카카오톡과 같은 앱을 만들었습니다. 그 앱 이름이 예수동행 일기입니다. 일기를 써보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수련해가고 부흥해가고 사경해가고 온갖 것을 다 해봤지만 복음학교에 가서 6일 동안 갇혀 지내면서 방바닥에 앉아서 복음을 아무리 들어봤지만 그 복음학교를 나오는 순간 또다시 우리는 죄 가운데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유기성 목사님께 큰 고민이었습니다. 왜 우리는 원래대로 돌아가는가? 왜 우리는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원래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가? 뭐가 잘못됐는가? 왜 우리는 믿지 못하는가? 여기서부터 시작된 게 매일 일기를 써보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남겨보자. 한번 써보자. 믿음의 선진들도 매일 일기를 썼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한번 해보자 라고 유기성 목사님도 이 일을 2009년에 안식월을 가지시다가 시작을 해보신 거예요. 우리 한번 일기를 써봅시다. 내 상태를 한번 들여다봅시다.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있는지. 아주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내가 얼마나 죄인임을 유기성 목사님이 발견하신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아주 뚜렷하게 보신 거예요. 목회자지만, 목사이지만 여전히 음란한 생각을 갖고 있고, 여전히 죄악된 생각을 품고 있고, 그것을 그냥 계속 품고 있고 떨쳐버려야 되는데, 이 고민을 예수동행 일기를 써보시니 하루 동안 내가 예수님 생각만 한 게 아니라 정말 거짓말처럼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서도 스포츠를 생각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고 그냥 그러고 있는 자신의 생각을 발견하시게 된 거예요. 이건 뭔가 잘못됐다. 이것을 여기신 겁니다. 하지만 일기를 쓰는 게 여러분 쉬울까요?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에게 일기라는 단어가 주는 부정적인 느낌이 뭐가 있죠? 일기는 밀려서 한 방에 쓰는 거라는 거죠. 일기는 절대 매일매일 쓰는 게 아닙니다. 방학 전날 엄마한테 혼나가면서 작정하고 쓰는 게 일기죠. 일기 내용이 다 똑같아요. 그죠? 그냥 물놀이했다 끝, 밥 먹었다 끝, 엄마한테 혼났다 끝, 숙제했다 끝, 이게 다예요. 굉장히 우리에게 굉장히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게 사실 일기입니다. 매일 무언가를 하는 게 될까? 하지만 그 14년 전에 시작했던 이 일이 지금은 참 놀랍게도 18만 명의 회원 가입자가 있는 앱까지 발전하게 됐습니다. 우리 한국을 넘어서서 전 세계의 많은 선교사님들과 성도님들이 또 함께 이 일을 참여하고 계세요. 여러분, 일기 쓰는 거 힘들죠?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이 아니라 이 성경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게 되면
그들도 일기 쓰는 것 같은 훈련을 받았어요. 광야로 내몰린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로 갔을까요? 하나님이 도대체 왜 그들을 광야로 내몰았을까요? 고생 좀 해보라고? 정신 차리라고? 여러분, 부흥회를 왜 할까요? 고생 좀 해보라고? 좀 더 힘든 상황 가운데 가야 우리가 예수님 만나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몰아셨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였어요. 당신이 함께 하신 것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들을 그냥 광야 가운데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함께 가셨다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 길로 함께 가셨습니다. 신명기 31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아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할 것임이라. 그리하면 8절입니다.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가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이거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것을 믿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저희 예송의 운동이 왜 일기를 쓰게 할까요? 저희는 일기 쓰게 하는 게 목표예요. 일기를 쓰셔야 돼요. 저희가 이렇게 제가 매주 다른 교회 가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후 예배 때마다 많은 교회 요청이 있어서 다니는데요. 저희의 궁극적인 목적은 여러분들이 예송의 일기를 한번 써보시는 겁니다. 한번 써보시고 내일 써보시고 3일째 써보시고 일주일째 써보시고 부르셔 들어올 때 받으셨죠? 그 안에 담겨진 내용은 사실 그겁니다. 한번 기록해보는 겁니다. 쓴다라는 거예요. 내 삶을 써보는 겁니다. 그러면 아주 적나라하게 내 삶이 드러나죠.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은지. 여러분,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아주 이상해요. 누군가 동행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낯선 생각입니다. 여러분,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어떤 종교도 그 신이 함께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부처가 함께 하시니 알라가 함께 하시니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 기독교는 특별해요.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만의 이 복음의 아주 특별한 힘이고 능력이고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능력이에요. 이 권능입니다. 우리 스스로 그 능력을 해내려고 우리 스스로가 애쓰려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 권능 자체이신, 능력 자체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조금 전 신명기 함께 말씀 읽은 것처럼 나보다 앞서가시는구나. 내 앞에 계시는구나. 내 대신 그 일을 하시는구나. 나의 모든 것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것을 믿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특별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누구도 주일날 예배 못 드렸다고 안타까워하고 마음 찔려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과 동행하고 계세요. 그걸 믿으시나요? 여러분이 믿지 않으셔도 그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자체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여기 나오신 거예요. 그거 안 믿으시는데 여기 나올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빨리 나가서 돈 벌어야죠. 빨리 나가서 캠핑해야죠. 놀아야죠. 열심히 살아야죠. 예수님이 안 계신데 열심히 살아야죠. 근데 우린 예수님을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롭게 시간을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확실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확실한 증거예요. 여러분들은 이것을 믿고 계시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이제 달라져야 됩니다. 정말 잘 믿고 계시다면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이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매일 시험하고 확증해야 됩니다. 일기를 통해서 확증하는 거예요. 일기를 통해서 내 상태를 매일 시험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려진 자니라. 버려진 자니라.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지 않으면요, 매일매일 내 믿음의 상태를 돌아보고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버려질 수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버려진 상태에 지금 놓여져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죄로부터 나를 건져내지 않는다면, 여전히 그 죄를 몰래 잘 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린 그걸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구나. 죄가 더 익숙하구나. 주님이 계시다고 했는데 죄만 가득 차 있구나. 버려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확증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죄 짓는데 아무렇지 않은 것은 세상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죄를 지으면 불편하죠? 왜 우리는 죄를 지으면 불편합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서 불편해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걸 느끼는 자가 바로 우리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교회에 가서 이렇게 똑같이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30일 동안 하루 매일매일 하루마다 15분짜리 영상을 보십시오 했어요. 저희가 그 영상을 보내드리거든요. 그럼 30일 동안 매일 15분짜리 영상을 쭉 보세요. 훈련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저는 우리 수암교회도 한번 참여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의 세미나 강의입니다. 박리보가 사모님의 강의가 들어가 있는데요. 첫 번째 강의를 들으신 그 한 남자 집사님이 60대가 넘으셨는데 올라오셔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훈련 시작하고 30일 뒤에 다시 갔어요. 그래서 수료 모임을 하는데 60대 그 집사님 한 분이 나오시더니 저는 예수님 똑바로 믿지 않은 껍데기만 있는 집사입니다. 그래서 30년 동안 집사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당당하셔서 제가 놀랐는데 근데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시면서 이야기를 이어가세요. 제가 강의도 듣고 집에 돌아가서 다음날 아침에 영상을 보내주시길래 15분짜리 첫 번째 영상을 봤는데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충격을 받아서 10번을 다시 돌려봤습니다. 보고 또 보는데 제 마음에 너무 큰 불편함이 찾아왔대요. 내가 예수님 똑바로 안 믿었구나. 그리고 이 불편함을 어떻게 해소하실 방법이 없어서 자녀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자신의 잘못을 다 자녀들에게 고백하셨대요. 나 이런 사람이다. 나 이런 아빠였다. 너희들에게 너무 미안하다. 용서를 구하셨대요. 그것도 모자라서 아내분을 따로 불러놓고 비상금을 꺼내놓으셨대요. 여보, 내가 숨겨놓은 돈이 있어. 주식에도 써서 날려버리고 먹고 싶은 술 먹고 싶으면 가서 술 먹고 이렇게 쓰던 비자금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비상금이. 나 이거 훈련 받았더니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 거 다 알고 계실 것 같아가지고 내가 숨길 수가 없어서 당신한테 꺼내놓는다고. 지금이라도 꺼내놔야 용서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내가 꺼내놓는다고. 그렇게 아내분에게 고백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아내 권사님이 통장을 꺼내놓으셨대요. 여보, 나는 통장이 있어. 근데 그 통장은 참 감사한 통장이었습니다. 남편 주면 다 까먹을까 봐 이 아내 권사님께서 잘 모아놓으신 거래요. 그리고 당신 바뀌면 내가 주려고 예금 들어놓은 예금 통장이셨다는 거예요. 집안이 다 뒤집어진 거죠. 그냥 한 영상 15분짜리 보셨는데 마음이 불편하셔가지고 그동안 들어왔던 신앙 속에 있었던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그 말씀 그대로 이 남편 집사님이 사시니까 아내 권사님도 우시고 예금 통장도 꺼내놓으시고 비자금이 이제는 예금으로 바뀌는 사건이 일어났던 거죠.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저희도 간증 듣다가 너무 놀랐어요. 이런 일이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유교 사상에 갇혀서 우리가 얼마나 자녀들에게 이렇게 어렵게 대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자녀들에게 많이 미안한 마음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우리 부모님 세대들을 보시면. 물론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오셨습니다. 참 감사하죠. 우리 부모님들께서 이렇게 참 우리 한국을 이렇게 세워주셨다라는 것, 교회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교회를 지켜오셨다라는 것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60도 넘으신 우리 어르신들이 집에 가서 용서를 구하시고 비자금을 꺼내놓으셨다는 그 이야기가
저 예수동행 운동에도 너무나 큰 도전이 되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사람은 바뀌는구나. 결국 사람은 변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원형의 모습으로 우리는 돌아갈 수 있는 존재구나. 안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우리는 이제 끝났다라고 여겼는데, 우리는 이제 포기한다라고 여겼었는데, 되어지는 일이 없구나. 이것을 저희가 수많은 분들의 간증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질문해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는 물려줄 수 있는 소중한 유산이 있는지, 우리는 여전히 사명이 급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만 급급한 건지, 아니면 그 약속을 온전히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안 되고 나는 실패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한 사람인지, 아니면 여전히 사명만 중요해서 교회 일을 하는 거, 교회 일 섬기는 것만 중요한 것인지, 우리에게 다툼이 있더라도 끝까지 우리는 다투는 게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여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돌아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원하는 게 아니라 제 안에 계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 안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도 지금도 살아계시는 그 주님이 원하시는 한 가지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일입니다. 그리고 나면 그 다음 일은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나와 함께 하자. 저 산에 올라가자. 아니다. 이 성은 아니다. 너희들 왜 그러느냐? 처참하게 패하고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우리끼리 올라가서 이 정도면 싸울만 하겠다, 이 정도면 됐겠다 여길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자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약하지? 그들은 강해 보이지? 괜찮아. 할 수 있어. 너는 여전히 그것밖에 안 되지? 너는 여전히 부족해 보이지? 괜찮아. 내가 함께 하잖아. 할 수 있어. 여러분, 하나님이 구약시대부터 지금까지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그 운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미 지금까지도 너무 잘 오셨지만, 예수님 너무 잘 믿고 오셨지만, 지식적으로도 충만하게 잘 해오셨지만, 이제 조금 더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볼 때 우리가 화가 나죠. 저도 딸이 둘이 있는데요. 9살, 4살이에요. 9살, 4살이면 충분히 저를 분노케 하는 자들이에요. 40살이라고 화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2-3살이면 충분합니다. 저도 어제 그 4살 배기한테 또 화냈거든요. 그리고 또 용서를 구하고. 이 삶을 매일 살아가고 있어요. 주님 바라보지 못하면 얼마든지 화만 내면서 평생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늘 우위에 있고 내 자녀는 늘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그렇게 여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을 바라보면 달라집니다. 그 아이를 존중하게 돼요. 왜? 그 아이 안에도 예수님이 살아계시거든요. 그 아이에게는 없습니까? 정말입니까? 아니요. 성경 속에 어디에도 그런 구절은 없었습니다. 너에게만 있다? 아니에요. 대형교회 목사에게만 있다? 아닙니다. 유기성 목사에게만 있다? 절대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놀라운 우리의 복음의 진리입니다. 누구에게나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것이죠. 다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믿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이 부흥회를 위해서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부흥 강사를 기다리진 않으셨죠? 강사만 오면 돼. 강사만 오면 병이 나. 아니요, 그러면 어디 선녀님을 부르셨어야죠. 저는 그거 못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하세요. 저는 못하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이 하신다니까요. 여러분들이 하실 것은 바로 그 성령을 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실 겁니다. 왜? 사도행전에서도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셨거든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을 기다리랍니다. 함께 하시겠다는 너희에게 보내줄 그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랍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아직 때가 아니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성령을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옵소서. 성령님을 구합니다. 우리가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것을 위함입니다. 눈을 열어주옵소서. 저는 60년, 70년을 살았지만 눈이 가려진 것 같습니다. 어느덧 어두워졌습니다. 저 주님 처음 만났던 그날 기억합니다. 정말 뜨거워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교회에 충성을 맹세하고 제가 지금까지 왔지만 어느덧 제 눈은 계속해서 어두워지고 가려워졌습니다. 목이 곧았습니다. 저 다시 그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제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기다리라. 그리고 너희의 눈이 열리는 순간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게 우리의 삶의 중심이 돼야 됩니다. 기쁠 때도 주님을 바라봐야죠. 근데 슬플 때도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대부분 일이 잘 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가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끝까지 우리의 눈만 가리려고 할 겁니다. 그거면 충분하기 때문이에요. 사단은 끝까지 우리의 눈만 가릴 겁니다. 더 대단한 거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눈만 가리면 우리는 이제 헤매기 시작하는 것이죠. 주님을 잊은 채. 여러분, 우리가 구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랍니다. 그리고 오셨습니다. 성령 사건이 있었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것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것을 믿는 여러분들의 눈이 정말 활짝 열리는 이번 부흥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요, 조금 전에 제가 읽었던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Let us fix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고정하라라는 영어 단어거든요. Our eyes, 우리의 눈을 고정하라. 어디에? On Jesus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만 우리의 시선을 완전히 꽂으란 얘기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해요. 우리가 마치 멋진 산에 갔을 때 이렇게 산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리고 이렇게 회중들을 바라보는 것처럼 두루두루 바라보죠. 누구 한 사람에게만 꽂혀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것은 예수에게만 시선을 고정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은 부목사님 바라보고 살고, 내일은 담임 목사님 바라보고 살고, 다음 날은 성가대 바라보고 살고, 이게 아니라 내 상황 한번 바라보고, 예수님 주일날 바라보고, 수요일날 주님 바라보고, 월요일 화요일은 TV 바라보고, 드라마 보고, 이게 아니라 예수에게 시선을 고정해보자라는 거예요. 드라마가 죄 아닙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스포츠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 순간 주님을 완전히 놓칩니다. 우린 드라마 속의 주인공이 되죠. 그리고 스포츠에 이입을 해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잊어버립니다. 주님을 떠나는 게 죄지 그거 자체는 죄는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을 놓치면, 우리의 시선이 거기에만 꽂히면 24시간 그것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24시간의 동행은 참 어렵다라고 여기는데요, 이 부정적인 것하고 24시간 동행은 아주 쉬워요. 여러분, 혹시 여권 잃어버린 적 있으십니까? 전 잃어버려 봤거든요. 그럼 밤새 찾아요. 여러분, 혹시 돈 잃어버린 적 있으십니까? 지갑 잃어버린 적 있으세요? 스마트폰 잃어버린 적 있으십니까? 천하태평하게 그걸 잠깐 내려놓고 잠깐 그건 내일 찾을게 이러고 그날 하루를 태평하게 사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동행한다라는 것, 바라본다라는 것, 이게 사실은 바라보는 것이거든요. 내 마음에 품고 완전히 그 생각에 가득 차서 그것밖에 생각 안 나고, 누가 와서 툭 치면 왜 지갑 찾았어? 이렇게 물어보는 것처럼 우리가 완전히 빠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뜰 때 예수님을 바라보고, 눈이 떠졌네요, 주님. 오늘 하루를 저에게 주셨군요. 어제로 제 생이 마감된 게 아니군요. 오늘 하루를 저에게 선물로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신 분 계십니까? 사실 저도 아직도 안 돼요. 눈 뜨면 아유, 울산 언제 가나 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울산 언제 가나, 아이고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아직도 저도 이 순서가 아직도 잘 안 돼요. 근데 우리가 부정으로 시작하면 정말 계속 부정으로 계속 가요.
울산은 언제 가지? 아유, 애들하고 우리 아내는 이것도 3박 4일 동안 잘 살고 있으려나? 막 근심 걱정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진짜 그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돌파구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에 눈 뜨실 때 가장 먼저 무엇을 생각하셨습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부동산이십니까? 주식이십니까? 손녀, 손주이십니까? 오늘은 주일이니까 애들 보겠다. 눈 뜨자마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아가들 이러고 오십니까? 아니면 꽃꽂이가 아니면 꽂혀 계십니까? 어디에 여러분들의 마음과 시선과 온 여러분들의 생각이 꽂혀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본인에게 꽂으라고 하신 거예요. 나를 바라보아라. 내가 한다. 내가 한다. 너희가 하는 것 아니다. 내 권능이 너희들에게 임한다. 나와 함께 가자. 이게 바로 예수 동행 운동인 것이에요. 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도 20대 전도사 때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어요. 애플 아이폰이 처음 나오더라고요. 샀습니다. 뭐 카카오톡도 있고 신기한 기능이 많더라고요. 근데 게임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그중에 제가 게임 하나에 푹 빠졌어요. 애니팡이라는 게임이었어요. 아세요? 웃으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 재밌게 했잖아요. 그렇죠? 모든 걸 다 주고 그 아이에게 동물 머리들이 막 나와요. 근데 그 동물들의 머리 중에 똑같이 생긴 동물 머리 3개를 합체시키면은 걔네가 퐁 하고 터져버리는 굉장히 잔혹한 게임 중에 하나인데 우리는 그걸 굉장히 즐겁게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완전히 시선이 꽂혀 있더라고요. 제 마음, 의식, 행동이 다 꽂혀 있는 거예요. 24시간 그 게임과 동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배당에 나왔는데 전도사인데 맨 뒷자리에 앉아서 그 게임을 켰어요. 근데 주님께서 제가 얼마나 꽂혀 있는 걸 알게 하시려고 정신 차리게 하시려고 했는지 무음이 아니라 벨소리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게임을 딱 열었는데 아주 우렁차게 게임 소리가 나온 거죠. 전도사인데 맨 뒤에 앉아 있는데 껐죠. 얼마나 창피합니까?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죠? 창피하시죠,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그거를 나 혼자 할 땐 몰라요.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오셔서 갑자기 이렇게 야한 영상 보실 수 있으신 분 계신가요? 아무도 없어요. 지금 드라마도 안 켜요. 우리는 스포츠도 안 킨다고요. 아무리 야구를 해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혼자 있을 때는 그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여럿이 있을 때는 잘 믿어요. 우리 오늘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습니까? 최고의 모습만 보여주려고 하잖아요. 잘 꾸미고 우리 예쁘게 화장도 하고 머리도 착 넘겨갖고 우리가 오잖아요. 지금은 살아계신 것 같아요, 분명히. 근데 우리가 집에만 가면, 내 혼자가 되면 이걸 다 놔버리는 겁니다. 안 믿는 거예요. 저도 그날 빵빠라왕하고 게임 음악이 나오니까 정신이 차려지더라고요. 그 순간 게임을 지워버렸어요. 누가 내 핸드폰 볼까 봐. 그 전까지는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영재야, 전도사인데 그 게임 해도 되겠냐, 이런 마음을 주셨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죄 지을 때 늘 주님이 그런 마음 주시잖아요. 야, 너 돈 거기다 갖다 다 쏟아부어도 되겠냐? 너 주일인데 거기 가도 되겠냐? 너 성도인데 성도 아닌 척하고 살아도 되겠냐? 막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불편한 마음을 주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믿지 않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결국 저를 사랑하사 만나길 원하셨고 핸드폰을 무려 벨소리로 열어주시면서 그 게임을 지우고서야 나니까 주님이 보여요. 여러분, 우리의 눈이 가리워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꽂혀있는 그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잠잠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예수님 말고 무슨 생각하고 있나? 이렇게 좋은 강사가 왔는데도 여러분 딴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다 알아요. 여기 있으면 다 보여요. 표정에 안 듣고 딴 생각하고 계신 거 다 알아요. 그리고 3시 20분 되면 가야 되는데 이 생각하고 계신 분들도 다 알아요. 아, 오늘 말씀이 기네. 그게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제가 세상 것 다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게임 자체가 죄라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것 때문에 주님을 완전히 거부하고 거절하고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동행하고 우리의 시선이 자꾸만 예수님께로, 저쪽으로 갔다가도 다시 돌아오고 이쪽으로 갔다가도 다시 돌아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십니다. 불편한 마음마저도 주님은 진짜 놀랍게 바꿔주세요. 그리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그게 권능이신 주님 그 자체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부싸움 얼마나 많이 합니까? 저도 결혼 8년 차지만 부부싸움 아주 징그럽게 합니다. 목사는 안 싸울까요? 비법 좀 알려주세요. 목사는 안 싸우는 비법이 있다면. 그런 비법은 제가 못 들어봤고요. 그냥 예수님과 동행하면 점점 그 빈도가 줄어들더라고요. 최근에도 제가 아내 마음에 상처가 팍 받았어요. 우리 서로 그거 잘하잖아요. 상대 마음에 화살 꽂기, 그죠? 빈정거리기, 그리고 약간 비아냥거리기를 우리가 굉장히 잘합니다. 저랑 아내도 아주 선수예요. 그냥 말하면 되는데, 아주 따뜻하게 말하면 되는데 꼭 한 번 꼬는 거예요. 제 아내도 그런 심성이 있더라고요. 꼭 꽈서 얘기를 해요. 그랬나 보지? 뭐 하나는 주님과 동행한다더니 잘 안 되나 보지? 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나쁜 말이잖아요. 근데 저도 그런 말을 어느 순간 또 내뱉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주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거 아니지 않니? 그러세요. 즉각 회개를 합니다. 여보, 내가 지금 잘못 말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해요. 진짜 미안하다고 해요. 근데 그 예전에는 전심이 되지 않았었어요. 그냥 성경에서 하라고 하니까 시켜서 한 거예요. 사랑하라, 아내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시켜서 하는 거는 전심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나중에 핵폭탄으로 1년 만에 쌓아놓은 거 다 모았다가 한 번에 터뜨리죠. 그러니까 막 짐 싸서 나가고 막 이런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더라고요.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하고 네 아내 안에도 내가 함께하는데 너 왜 나한테 그러냐? 주님의 마음이었어요. 너 나한테 왜 그러냐?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면요, 비록 부부싸움을 해서 조금 냉기가 흐르더라도 주님을 바라보면 참 묘하게요, 내 잘못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원래 잘 안 들거든요. 끝까지 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거든요. 근데 결국 제 잘못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저희 사역자 중에 한 명이 저에게 너무 빗으로 꽂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낙심이 됐어요. 그래서 식음을 전폐하고 3일 동안 제가 예수통의 일기도 안 썼어요. 사역자인데 일기를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근데 3일 만에 제가 일기를 쓰는데 제 상태가 알아지더라고요. 내가 요즘 많이 목이 곧았구나. 내가 요즘 교만해졌구나. 내가 요즘 아주 잘 나가는구나.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다니다 보니까 내가 지금 정신이 나갔구나. 이게 막 알아차려지는 거예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주님, 제 상태가 지금 말이 아닙니다. 이 강의하는 사람 맞나요? 예수동행 운동하는 목사 맞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그래, 아니다 그러실 것 같아요? 이상하게 그러질 않으세요. 괜찮다라 그러세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은요, 우리의 것을 다 뺏어가기 위해서 결단하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우리 힘들게 하려고 지금 부흥에 참석하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기 위해서,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자꾸 부르십니다. 우리 잘못된 길로 자꾸 가고 있으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근심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근심을. 다시 돌아왔어요. 정신 바짝 차렸어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니까 주님의 마음이 더 많이 느껴집니다. 그렇지, 내가 보이는 곳에서만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 또 정신 차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여수에 가면 해녀 권사님이 계세요. 30년 넘게 해녀 일을 하셨는데 이분이 예수동행 운동을, 이 강의를 들으시고 일기를 쓰기 시작하셨대요. 한글도 모르시는데. 그래서 저희 운동 안에는 노트를 만들어 쓸 수 있도록 그걸 좀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책자를 만들어서 한글을 배워가면서 예수동행 일기를 쓰셨대요. 놀랍죠? 그래서 저희가 막 탐방을 갔어요. 도대체 어떤 권사님일까? 그랬더니 예수동행 일기가 너무 좋아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됐고 예수님을 많이 느끼게 되었다는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가지 죄 이야기를 하셨는데, 해녀들 안에 이 암묵적인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면 아무도 안 보니까 물이 또 뿌옇기도 하고 서로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가면 남이 쳐는 통발에 있는 걸 그냥 아주 자유롭게 이렇게 빼신대요. 요 놈 봐라, 아주 큰 전복이 있네. 이러고 아주 자유롭게 꺼내신답니다. 그리고 그거 다 갖고 나오신대요. 그리고 모른 척 하는 거죠. 그냥 내가 물 밑에서 잡았다. 이 권사님이 예수님 믿으시는 분인데 해녀하시면서 물속에 들어갈 때마다 그 죄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라는 걸 아셨대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계속 그러신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끊어내려고 부단히 노력했는데 30년 동안 못 끊어내셨답니다. 근데 예수동행 일기 쓰시고 단반에 또 끊어내셨대요. 좀 전에 비자금 사건과 똑같아요. 물속에 들어갔더니 처음으로 예수님 생각이 나셨대요. 아, 이 혼탁한 물속에서도 우리 주님이 내 눈이 되어서 이것을 건져내려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날따라 유난히 물이 혼탁했대요. 근데 막 훔쳐야 될 게 보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보이셨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예수님이 보고 계시는구나. 아무도 안 보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보고 계시는구나. 아이고, 내가 정신 차려야지. 30년 동안 못 끊어낸 죄가 드디어 끊어졌다라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손이 가요가 안 된대요. 손이 안 가요래요. 예수님이 느껴지니까. 여러분, 예수 동행을 왜 할까요? 예수님이 처음 우리를 빚으셨던 그 원형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만드실 때 같이 교제하길 원하셨어요. 함께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이것을 잊습니다. 함께를 자꾸 잊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이라고요. 1884년 미국생이신데 선교사님이십니다. 필리핀 무슬림 마을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근데 이분도 똑같은 고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데 왜 안 되지? 나는 왜 못 느끼지? 그래서 이분도 일기를 쓰셨어요. 1월 1일부터 1930년 1월 45살이 되던 해에 일기를 쓰기 시작하셨대요. 그리고 결단하셨습니다. 1분마다 생각해 보기로. 하나님을 1분마다 불러보기로. 여러분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이 부흥회 오늘 첫째 날 마치면 집에 돌아가시는 내내 한번 1분마다 하나님 찾아보세요. 될까요? 안 될까요? 정말 안 돼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도 1월에는 다 실패해요. 잘 안 됐대요. 2월도 실패해요. 근데 3월 들어가니까 좀 되기 시작한대요. 자꾸 내가 하나님을 부르고 있대요. 하나님을 찾고 있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놀라운 일이다. 내 얼굴이 바뀌었대네. 사람들이 내가 변했대네. 이걸 3월에 일기에 쓰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6월이 됐을 때 이분이 놀라운 일기를 씁니다. 6월 15일이에요. 어제는 나의 하루를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는 그 문제에 관한 한 완벽한 날이었습니다. 이렇게 쓰였어요. 하루 종일 생각나셨다는 얘기예요. 사람을 만날 때, 밥 먹을 때, 화장실 갈 때, 말할 때, 기다려줄 때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생각나셨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오늘 누구 권사님 만나요? 무슨 말 하죠? 이 말은 하지 말까요?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제가 오늘 자녀에게 또 화내고 싶은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이 일을 이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이 해내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쭉 그렇게 살아보시는 겁니다. 프랭크 루박의 편지라는 책이 있어요. 되게 재미없거든요. 근데 뭐 읽진 않으셔도 돼요. 그냥 계속 애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찾아보려고 하고. 여러분 예수동행 일기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안 된다 여기지 마시고요. 한글 모르는 분도 하시고요. 미국에서는 85세에 우리 할머니 권사님께서도 예수동행을 앱으로 컴퓨터 타이핑 이렇게 독수리 타법으로 치시면서 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지금부터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아유 말씀은 좋은데 일기는 못해 이렇게 결단 내리지 마시고 지금 한번 여쭤봐 보세요. 주님 저도 해도 돼요? 할 수 있을까요? 그럼 주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넌 틀렸다 그러실까요? 넌 늙었다 그러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늦을수록 우리는 나중에 십자가 앞에 설 때 두려워해야 됩니다. 너는 아직도 그 죄를 안 끊고 뭐 했느냐? 너 왜 그 죄를 갖고 왔느냐? 너 그 죄 갖고 들어가면 거기가 천국이냐 지옥이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가 그 일을 그런데 할 수 있습니다.
동행일기에다가 써보는 겁니다. 나 하나님 생각했어요. 이번 주일에는 하나님 생각으로 온통 찼습니다. 부흥회라 그랬죠. 제가 얼마나 사모하면서 나갔는지 몰라요. 요즘 제 삶이 완전히 최악입니다. 근데 주님은 제 안에 계셨군요. 나만 몰랐군요. 이걸 써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수동행 일기를 은혜를 담는 그릇이라는 표현을 써요. 거기다가 막 나 잘못한 거, 죄진 거 막 써놓자라는 거 아니에요. 죄잔치 벌리자는 거 아닙니다. 은혜를 담아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질문했었죠.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유산이 있는 교회인지, 우리의 다음 세대들 자녀들에게 우리는 줄 수 있는 믿음이 있는지, 한 가지 있다면 예수님과의 동행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그 예수님과 동행했으면 좋겠다. 시편 102편 18절에 다음 세대가 읽도록 주님께서 하신 일을 기록하여라. 아직 창조되지 않은 백성이 그것을 읽고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여라. 심지어 아직 창조되지도 않은 백성들이 그것을 읽고 찬양하게 하라. 여러분 기록해 보십시오. 저도 예수동의 일기를 쓴 지가 벌써 7년 가까이 됩니다. 저희 앱에 어플에 들어오시면 예수동의 책 만들기라는 코너가 있어요. 아주 간단해요. 기간만 입력하고 표지 사진만 넣으면 저희가 책으로 만들어서, 물론 일정 금액이 발생을 합니다. 책으로 집까지 택배를 해드립니다. 아주 좋은 신앙의 유산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사셨구나,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사셨구나. 얼마 전에 저희 예수동행 운동 센터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셨대요. 장례를 잘 치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 평소에 예수동행 일기를 쓰셨다는 이야기를 종종 들으셨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써보거라. 자녀들에게 늘 권면하셨대요. 참 좋다. 예수님 생각이 많이 난다. 근데 돌아가신 겁니다. 근데 이 자녀들이 이걸 생각해낸 거예요. 어머님이 어디 온라인에다가 일기를 쓰셨다는데 그 일기를 우리도 볼 수 있습니까? 물어보시더라고요. 당연하죠. 가족관계만 증명이 되면 저희가 책으로 만들어 보내드리겠습니다. 보내드렸어요. 너무 좋으시대요. 먼저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을까? 왜 우리에게 끝까지 예수님만 믿으라고 얘기를 하셨을까? 이 믿음의 유산을 책으로 전해준 겁니다. 너희들 예수님 생각해라. 예수님으로 꽉 차야 된다. 아니면 죄덩어리 된다. 이것을 일기에다 다 기록하신 겁니다. 누구를 만났다. 우리 자녀들을 만났다. 어디 교회에 갔다. 은혜 받았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이걸 일기에다가 기록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남을 수 있을까요? 예수동의 훈련을 받았던 한 또 60대 권사님께서, 저희는 50대, 60대가 많으세요. 예수동행 훈련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가장 갈급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60대 한 권사님께서 또 간증을 하셨는데 참 귀한 간증을 하셨어요. 예수동행 훈련을 마치시고 빨래를 하고 계셨답니다. 근데 빨래를 하는데 갑자기 예수님 생각이 나셨대요. 그러면서 빨래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 빨래 예수님이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너무 느껴지신 겁니다. 그래서 빨래를 하는데 너무 신이 나셨대요.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빨래 나 외롭지 않아. 그래서 막 콧노래 부르면서 막 신나게 막 찬양하면서 막 빨래를 돌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자기한테 물어보셨대요. 기쁘냐?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았대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마음까지 느껴지는구나. 그래가지고 네 예수님 기뻐요. 막 그러셨대요. 거기까지면 참 좋았는데 예수님이 한 가지 질문을 더 하셨대요. 그럼 너 나 하나면 만족하니? 이 질문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권사님이 답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네, 끝까지 못하셨대요. 간증하러 나올 때까지. 대답이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나 하나로 만족하면 갑자기 자기가 막 선교를 떠날 것 같았대요. 내가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면 주님이 나를 어디 오지로 보내시려나? 이 막 두려움이 몰려오신 거예요. 나 또 일 시키려고 그러시나? 또 교회에서 뭐 어려운 일 시키려고 그러시나? 막 두려움이 막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대답을 못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나 하나로 만족하냐?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 우리가 대답을 못하는 것은 어떤 느낌일까요? 남편이 집에서 우리 아내 권사님들한테 여보 나 하나면 만족하지? 그렇게 물어봤는데
에이, 그럴 리가 있어. 나는 김 권사도 있고 박 권사도 있고 뭐 오 권사도 있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으로 만족?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맞지 않나요? 나는 부처도 좋고 알라도 좋고 토속 신앙도 좋고 난 공자맹자 다 좋고 뭐 이렇게 한 겁니다. 나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 못한다. 나에게는 땅도 있고 자식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이 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대답을 못한 겁니다. 예수님 다 뺏어가실까 봐.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잘못 믿었습니까? 예수님은 다 뺏어가시는 분, 광야로 우리를 내모시는 분, 나쁜 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무서워합니까? 죽이시는 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떨어진 건 우리인데 여전히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되게 낙심하셨대요. 대답이 안 나와가지고 왜 이렇게 대답이 안 나오지? 막 스스로 낙심하신 거예요. 야, 나 진짜 대답을 못하는구나. 근데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셨대요. 괜찮다 내 딸아 그러시고 끝내셨대요. 이분이 마지막에 그걸 느끼신 거예요. 괜찮아 내 딸아 아무렴 어때? 나는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거야. 괜찮아 아무렴 어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가 조금 더 나를 보면 좋겠다. 이 이야기를 또 계속 펼쳐 나가셨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참 놀라우세요. 우린 떠나는데 주님은 절대 떠나지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는 끝까지 대답을 못하는데 주님은 괜찮다고 말씀하세요. 위로를 하세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아장아장 걷기 시작했는데 꽈당 넘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모가 어떤 마음을 갖죠? 넌 틀렸어. 평생 기어라. 이런 마음을 가지시는 분 계십니까? 넌 자세가 안 나온다 야. 그래갖고 걷겠냐? 이러는 부모가 어디 있냔 말입니까?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여기까지 와봐. 여기까지 와봐. 여러분 이게 부모의 마음이고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과의 동행 오늘 이제 첫 번째 말씀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제가 장담컨대 여러분들은 아무도 일기를 안 쓰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기를 쓰면 이상한 일이 벌어질 거고요. 괜찮습니다. 저희도 그런 분들을 너무 많이 마주했습니다. 이렇게 다 강의하고 가면 다 쓰실 것 같은 눈빛을 보내시다가 저녁에 가서 보면 아무도 일기가 없어요. 우리는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근데 나 어제 일기 썼다? 그러면 좀 이상하게 쳐다봐 보세요. 그분 좀 이상한 거예요. 저희는 일기 쓰는 사람을 이상하다고 표현합니다. 이상하죠. 5, 60년, 70년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마치 밀린 일기 쓰듯이 어려우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일기는 잊으십시오. 그것은 은혜를 담는 그릇일 뿐입니다. 거기에 예수님과의 동행을 남겨보세요. 한 글자라도 남겨보세요. 주님 사랑해요. 나 주님 더 가까워지는 권사가 될 겁니다. 장로가 될 겁니다. 집사가 될 겁니다. 내가 그동안 주님 안 바라보고 쇳덩어리였는데 나 이제는 은혜덩어리가 될 거예요. 여러분 한 줄도 좋고 두 줄도 좋고 세 줄도 좋아요.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장문의 편지를 주님께 보내는 거죠. 계속 주님 저 왔어요. 박리부와 사모님께서도 그러세요.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참 기도 많이 하셨는데 늘 기도자리에 나와서 그 어린 아이들 홀로 키우면서 과부가 되셔서 그냥 예수님 앞에 가셔서 그러셨대요. 저 왔어요 아버지 그러셨대요. 꼭 자기 이름 부르고 기도 시작하셨대요. 나 왔어요. 여러분 이게 기도인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아버지가 이끌어 주실 거니까. 그렇게 그 당시에는 참 절망적이었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놀라운 이 예수동행의 일을 일으키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한 걸음 시작입니다. 어린아이도 갑자기 점프하지 않아요. 태어나자마자 자전거 타는 아이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한번 해보십시오.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목사님께서 한번 일기 저와 써보실 분 계시죠? 그럼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끼리 한번 해보실까요? 한번 도전해 보세요. 일기 쓰는 거 진짜 말도 안 될 것 같죠? 일기 쓴다고 뭐가 되겠어? 여러분 그 마음 갖지 마십시오. 일기 쓰는데 뭐가 돼요? 저도 그렇고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이 놀라운 변화의 삶을 함께 살아가고 매주 간증을 나누고 있습니다. 물론 간증했다고 계속 그게 되나요? 안 되니까 또 쓰는 겁니다. 또 쓰고 또 쓰고 그 일을 우리가 무한 반복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수함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이 여기에선 너무 잘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표정에 써 있습니다. 기뻐하시는 것이 보이고 뭔가 더 놀라운 보화를 발견한 듯한 그런 표정들이 보이세요. 이미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이 교회를 지금까지 잘 이끌어 오셨지만 더 행복한 교회를 위해서, 더 주님만 바라보는 놀라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한 걸음 한 걸음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달에 한 번만 쓰세요. 1년에 12번만 쓰십시오. 참 쉽죠?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1년 365일 쓰려면 아무도 못합니다. 하지만 한 번 한 번 시작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4일 동안 그 예수동의 기쁨을 우리 목사님들이 계속 이어오시면서 놀라운 은혜를 전해 주실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기대하십시오. 주님만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주님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요, 이 시간 우리가 좀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님 앞에 이것 한 가지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를 내가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와 같이 절대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다. 그 주님을 믿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보여주셨지만 뜨문뜨문 주님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만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할 때만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눈물 닦아주시고 내 마음 위로해 주시고 내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나도 모든 것 드리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한국 땅에, 전 세계 가운데 울산에 가면 예수님과 통행하는 놀라운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더라, 그렇게 소문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주님, 주님만 바라보는 눈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친밀함으로 우리가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부흥의 기간 동안 그렇게 은혜 받고 이제는 삶이 변화되어진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그동안 연약하였고 그동안 부족하였고 우리가 그저 사명만 붙들고 걸어가다가 이제는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힘으로 쓰러져 낙심하여 있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붙들어 세우십니다. 주님께서는 일어나라 하십니다. 괜찮다 하십니다. 이만 번 넘어졌으면 이만 한 번 일어나면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계시오니 우리가 그 약속 붙들고 나아갑니다. 이제는 사명보다도 약속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영원토록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 주님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 주님 믿고 주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채우시며 새롭게 하신 것을 믿사오니 이 시간 함께 모여 주의 말씀을 들은 우리 울산 소원교회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놀랍게 세워지는 역사,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충분하게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흥의 기간 가운데 성령을 찾고 성령을 기다리며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주님 때문에 놀랍게 변화되어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한 번 더 이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오늘 이후에 6번의 집회가 있습니다. 6번의 집회에 3분의 목사님들이 돌아가시면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시간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 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그런 귀한 말씀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위에서 같이 함께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하나님 부흥회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들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시간 세워주신 목사님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이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도전이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가 그 일을 이루며 살아가는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 분의 목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시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더욱더 깊이 깨닫고 느낄 수 있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으로 내어드리며 주님의 뜻 가운데에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가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깨우쳐 주시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3일 동안 남은 부흥의 일정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또 먼 길을 오고 가는 우리 강사 목사님들 하나님 피곤치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이 자리에 서셨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마음으로 주의 말씀이 담대하게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흥회를 위해서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사모하는 마음과 또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주의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첫날 집회 말씀 전해주신 우리 이명재 목사님,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같이 함께 축복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또 계속해서 우리 남은 일정 속에 또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요. 그때도 또 많은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